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 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꼭 시간을 내서 가족들끼리 감사 제목을 좀 나눠달라. 하나는 교회적 감사요, 또 하나는 가정의 감사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또 저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족들끼리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데, 올해 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걸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것을. 그게 뭐냐면은 정말 올해 저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많은데 제가 감사는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기도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진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은 정말 감사가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감사에 풍요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인색하지 맙시다. 자, 앞뒤 좌우로 감사 인색하지 맙시다. 네. 특별히 왜 제가 이렇게 감사에 인색했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응답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몇 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가졌어도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게 안 되었을 때에 속상한 거 말이에요. 저는 뭐냐면은 우리 친지들 구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조카들의 구원이에요. 진짜 될 듯 안 돼요. 이 공감되세요? 될 듯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박용무 형제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좀 울컥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울컥했어요. 첫째는 원래는 우리 박용무 형제님이 저랑 계약 맺기를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매주 나왔어요. 특세를 다 나왔어요. 금요기도에도 종종 나오고요. 제가 세례 때 문답 때 사실 좀 제가 박영무 형제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안 믿어지면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얼마나 이게 참 목사가 기분 나쁘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울컥했겠어요. 감격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진짜 울컥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세례를 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제 조카가 앉아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내 친척들이 세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세례를 집내야 되는데 이게 막 복받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여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그래요. 그때 세례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께. 주님, 저 자리에 다음번에는 내 남편 차례입니다. 그랬대요. 예, 그렇게 감동이 안 되세요? 그 얘기에? 예?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주님, 다음엔 저 자리 내 남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어쩌면 저처럼 울컥하면서 넘의 세례를 지켜봤을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족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나오니까 자기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기왕이면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예수 믿으니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바로 저처럼 가족 구원에 지친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가족 구원이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나 낙심한 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몸부림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정말 어떤 드라마 제목이 보니까 정신병원에도 뭐 아침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남편에게도 복음의 아침이 올 수 있을까? 내 배우자에게도 복음의 아침이 올 수 있을까 말이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아침이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올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Yes! Yes!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나랑. 누가 더 커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아침이 올 수 있냐 물으냐면 저는 10번, 100번, 10,000번 물어도 전 예스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아침이 오려면 한 가지 이 제한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정말 가족 복음을 원한다면 제가 제안할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12월 달을 꼭 요한복음 전체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뭘 읽으라고요? 요한복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읽어보면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되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회심의 사례가 요한복음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 아유 목사님 요한복음 21장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요. 나 이것도 내가 제 협상을 할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만 읽으세요. 몇 장이요? 내가 많이 양보했다 정말. 요한복음 4장만은 우리 다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하는 한 회심한 여성이 등장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마을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좀 된다고 해보세요.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여성이 예수 믿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제가 오늘 하루 해보려니까 안 되겠어요. 2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제가 결론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멘이세요? 그걸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2번째 따라합시다. 누구도 주님 앞에 늦은 사람은 없다. 믿습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읽으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잖아요. 가족 구원이 안 됐어. 근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늦은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누린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좀 보세요. 가족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은혜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2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만날 여성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싹 돌아가죠.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 여인을 이번에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 믿기 어려운 자매입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보다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세상과 일체 단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주변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딱 단절하고 살아가기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6절에 보면은 이 자매는 보통 여성들처럼 물을 뜨러 우물가 오긴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막 끝에 보면은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6시. 성경에서 저 시간이 나오면 6을 더하시면 지금 우린 시간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6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에요? 정오. 지금 정오 12시. 그게 어때서 하는 분은 중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짜 가보니까 이 정오는 타는 목마름, 정말 타는 그 불볕 더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2시는 출입 금지, 외출 금지 장소예요. 그 시간대예요. 여러분 그 중동에서 무려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베이루트 근동신학대학 교수인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베일리 교수가 수가상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에게 좀 해볼게요. 이거예요. 왜 이 수가상 여인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우물을 대신 멀리까지 갔을까요? 그 수가성에서 야곱까지 직선거리, 지도상으로 이렇게 자를 대보면 1.2km밖에 안 되나 그 실제 현실적인 도보를 해보면 2.4km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2.4km 가서 물도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데일리 교수는 그래요. 분명히 그 수가성 안에도 고고학적으로 우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물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멀리 가서 물을 떠오는 불필요한 일을 왜 했냐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 제 아들하고 둘이 밥을 먹어요. 그럼 먹고 나면요 제로 사이다 먹자고 하는데요 집 앞이 CEO인데 가위바위보예요.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해가지고 그것도 가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가위바위보 한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코앞이 아니에요. 2.4km를 왜 저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둘째, 보통 우물가는요 옛날 우리 내과처럼 빨래터처럼 여성들이 쉼터예요. 대화도 하고 지역 정보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여성들의 쉼터예요. 근데 12시에 그것도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왜 여성들과 접촉을 피했을까? 우리는 본문 속에서 특히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으나 남편이 5은 있었고 지금 사는 6명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 본문 속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나 사인이 대단해요.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나 책에 보면은 이 여인을 몸을 파는 여성, 남성 편력가, 중독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베일리 교수는 이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고대 사회에는 보통 여성들이 2, 3회 재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질병으로 남편들이 죽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으로 사별하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음란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오히려 그 당시엔 남편들에게 버림받아서 재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베일리 교수도 이것만큼은 인정해요. 6번은 심했다. 그러죠? 심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여성을 음란했다든지 창녀했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제가 나누고 싶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대화할 때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서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확실치 않은 소문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 저 결혼 안 했지? 왜 애를 안 낳지? 여러분 다 사연이 있다니까요.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사연이 있는데 모르면서 하는 말이 확실치 않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해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시작돼. 헛소문은 확실치 않지만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말이죠. 왜 그러죠? 모든 헛소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확실치 않으나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막 퍼뜨리다가 내가 그래서 확실치 않다고 했잖아. 다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들면 믿어줘요. 좀 믿어줘요. 배우자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러면서 또 그때 속담이 기가 막히게 떠올라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성도들끼리 서로 믿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실 오늘 설교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베일리 교수가 정직하게 보고 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여성의 지금 취약점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접촉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아니 누가 좀 만나야 지금 야 들었어? 가나오는 잔치에 놀라운 일이 있었대. 세상에 니고데모가 예수 믿었다네. 그 앞에 장이 나오잖아요. 아니 좀 만나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접촉이 불가한 거예요. 저는 오늘 4장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조카들,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싶은데요, 요즘 만나기가 어려워요. 뭐 만나줘요? 요즘 전도도 해보세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단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냥 첫마디가 이단 아니냐 그래요. 제가 저희 집 옆집에 어르신에게 지금 전도 중인데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통 못 만나는 건데 어저께 만났어요. 그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사이, 공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내가 또 공주는 양반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확 환해지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금방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주차하고는 나보고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랑 대화하냐고. 벌써 저를 제가 경계의 대상으로 보이세요? 딱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교회 이야기, 전도, 마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접촉이 안 돼요. 요즘은 사단되어서 전도 자체가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죠. 이 수가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으며 우리 조카들이, 우리 옆집에 사는 저 공주 어르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저렇게 막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모든 가능성이 없는데 오늘 이 수가 여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죠? 그 12시 모든 사람을 피해서 온 그 12시에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가 남편이 6명이란 사실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인사행을 나열하자 그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랬으면 28절에요. 지금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29절에 세상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여인의 심정으로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척들, 우리 조카들 전도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마치 제 눈에는 다 버려진 존재 같아.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위로받냐면 이 수가성 여인도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도 접촉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일단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아하, 우리 주님이 제 조카들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고향에 있는 친정 부모님, 친정 엄마, 여러분 전도해요? 만나요? 주변에 교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위로받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친정 엄마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친정 아버지 알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내가 못 가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가인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찾아가신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도 유효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저는요, 얼마든지 찾아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믿는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대표적 사례가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긴 사울이요.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인생이에요. 예수 없다고 하고요, 저주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사도 바울 찾아오지 않지만 주님이 찾아옵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그를 둘러비치는 자, 땅에 엎드려 소리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고 누구도 아무도 사울과 교제하지 않아요. 아니, 만나지 않는 게 소원인 인생이에요. 근처도 안 갔는데 보세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기의 역사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2024년 12월 1일 지금도 여러분, 사람의 손이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 공산 지역은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다 추방되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기사, 신문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지금도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들의 집단 회심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CGN TV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셔서 중동 지역 집단 회심에 한번 쳐보시면은 지금 놀라운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제가 몇 사람의 인터뷰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이란 여성인 아비라는 자매예요. 이건 얼굴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이 아비라는 자매는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빛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레바논 헤즈볼라 대원이었던 헤시핀 자비드라는 사람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막 이런 숨이 막히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알라 신에게 알라요 날 좀 구해 주시오, 나 좀 살려 주시오. 그런데 해결하는 데가 더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쉬면서 가슴을 찌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세상에 알라를 그렇게 부르다가 할 수 그냥 애따 모르겠다 예수님께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감옥에서 그 예수님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 입술을 열게 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헤시빈 자비드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아비자매, 헤시빈 자비드, 이 무슬림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과 손이 일체 접촉할 수 없는 곳이. 그러나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오신데, 희한한 공통점 다 빛으로 오셨어요. 공통적인 빛으로요.
그 아비자매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 수 없는 땅은,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은 주님이 가십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전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발만 동동 구리는 저를 향해 이 말씀과 이 인터뷰를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못 가면 내가 가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포기하지 말고 네 조카들을 위해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안 믿어지나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도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는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관심자로, 구도자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자.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예수님은 아니니까.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내 동생이 믿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자,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자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꿈과 환상, 이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꿈속에라도 환상 중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최고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 제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읽어라. 이 목사가 할 소리예요. 성경을 믿기 위해 읽으라 그래야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박하기 위해 읽으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경을 향해 덤비십시오. 덤비십시오. 그때 그 빛이 여러분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무지를, 그 부정을, 그 조롱을 사울처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역사 속에 이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리 스트로벨은 예수는 역사라는 책과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는 원래 시카고 트리뷴 기자입니다. 무신론 기자입니다. 아내가 그런데 하나 자기랑 너무 잘 맞는, 하나 안 맞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설득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신앙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하기 위해. 그리고 탐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영국의 교수요, 작가요, 그러나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탐구하다가 오히려 우리 기독교 문서 중 가장 독보적인 책인 수훈전한 기독의 변증서, 그렇죠? 이 변증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밀리엄 미첼 램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예요. 역사는 증명돼야 된다는 믿는 그냥 역사주의자예요. 역사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직접 성질을 탐방합니다. 사료들을 분석합니다. 아, 이봐봐, 이거 성경 틀렸지? 하나하나 자료를 정보해 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을 탐방하고 성경을 읽는 중 빛이 그 수가 여인을 찾아왔던,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영광의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지 맥도웰이라는 분도요, 그는 예수를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조롱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선교단체 CCC에서 최고의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았던 자요, 조롱하던 자요, 안 믿던 자요. 자신이 안 믿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심의 스피커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이고요, 의사며 과학자는 프린시스 콜린스라는 분은요, 성경을 철저하게 부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 읽는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그에 임하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 아주 조회수 높은 명강사가 되어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내 조카, 형제, 자매 중에 수가 여인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리 스트로벨, 루이스, 미첼 램지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럼 제가 도전합니다. 이 12월 달 그 아미 자매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죠? 여러분, 이 12월 달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새해부터 나오겠다고. 근데 또 가면 그 다음 또 새해로 바뀌어 있는 게 문제지만, 그러죠? 꼭 그래. 내가 새해부터.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통계를 보면 1월 달에 등록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뭘 지금 기도 시작했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주님 찾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지만 주님, 이 12월 달에 찾아오십시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가족에게 찾아오십시오. 내 부모에게 찾아오십시오. 자, 우리 특별 기도 시간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1월 달에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세요. 특히 낙심한 분들, 전도에 절망한 분들, 낙심한 분들 열심히 요한복음 좀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래 또다시 기도해보자, 또다시 달려가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할 자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살려서 다시 복음의 강물이 흐르도록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